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오늘 날씨랑 또 참 어우러지는 시 같아요. 비바람이 꽃을 흔들고 그 꽃을 꺾으려 하지만 이 흔들림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꽃이요 비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래도 이 꽃이 완전히 꺾이지 않고 완전히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꽃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죠? 뿌리를 땅에 깊이, 흔들리지 않는 그 땅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 흔들림이 찾아와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림 가운데 정말로 파괴되지 않고 올곧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이 흔들림은 진짜 흔들림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분이 될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흔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면서 한번 말씀을 진행해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들으면서요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삶은 왜 흔들리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흔들리는가? 자, 두 번째 질문,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화두를 던질게요. 자, 세 번째,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네,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왜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란 무엇인가?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 한번 이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또 관계적인 문제, 친구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기도 하죠.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특히 놓여있는 학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정리하면 문제가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문제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는 적다는 거예요. 그럼 왜 흔들릴까요? 그 문제를 겪게 되진 않을까 하는 어떤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PPT가 넘어갔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계속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네,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네, 책 다 읽었습니다. 네, 강렬한 책 제목이에요. 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삶에 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이 하는 그 걱정과 염려 정말로 쓸데있는 걱정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의 삶은 실체가 없는 이 염려, 걱정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 염려, 걱정은요,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일종의 뭐라고요? 불신앙.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흔들린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만 100번이 넘게 나온대요. 100번이 넘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흔들리십니까? 염려를 그만두십시오.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그분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바로 던져보죠. 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란 그럼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함께 앞에 보시고 본문 6절을 크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다. 기도와 간구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도와 간구인데요, 사실 강조점은 더 뒤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감사함으로에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되 특별히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0%인 건 아니죠.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네.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중간 그거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에는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시험 망쳐서 어떡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근심들이 있는데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오늘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아 읽었던 빌립보 성도들도 걱정과 염려의 이유는 다 있었어요. 교회는 계속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말로 선동하죠. 또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와 위협을 가하죠. 또 영적, 정신적 지주였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걱정과 염려할 만한 이유는 다 있다고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럼에도 환경과 상황이 걱정할 만함에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기도와 간구는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래, 쓸데없이 걱정하기보다 그래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겠어. 그래, 좋아요. 기도와 간구는 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현실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요,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의 대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 창조의 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그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전능자. 자, 그렇다면 질문, 그 전능자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미리 얘기하는데 안 되는 사람 내보낼 겁니다. 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행이다. 그 사람은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지만.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봤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혹은 정반대로 일하시던데요? 저는
그러면 감사 못할 것 같아요. 자,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근거가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시죠.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아버지.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자, 만약에 2살짜리 아기가 사탕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탕을 한 5개는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면 사탕을 줄까요? 아니면 no라고 얘기할까요? no라고 얘기하겠죠. 사탕을 주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거절합니다. 왜? 사탕을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의 기도에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몰랐죠? 하나님은요, 거절하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두고 계신 선하심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러나 거절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포로로서 이 왕과 또 금신상에 절하기를 강요당했죠. 만약 절하지 않으면 불가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감사해요.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더 멋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더 큰 선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 저도 그게 좋아요. 하나님 생각이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심지어 거절당하는 기도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고 있나요? 머릿속에 근심이 둥둥 떠다니나요? 떠다닌 것 같아요. 지금 근심이 막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되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근심이 들만하고 염려가 들만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저는 감사할 거예요. 걱정 안 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흔들림이 멈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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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질문. 감사의 기도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감사의 기도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거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사의 기도는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게 해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끕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평강.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평강. 그렇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줍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 고개 드시고, 자, 잠 깨시고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랑 달라요. 목사님이 영어로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자, transcends 초월한다는 거죠. 초월한다는 거. All understanding. 이해를,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평강.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1차원적인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알량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고요. 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사랑을 베푸셨죠. 어디에서 베푸셨을까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 죽이면서, 그분이 죽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잖아요. 초월적인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상식 밖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초월적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이 초월적인 사랑을 감사의 기도로 확인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그 문제가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량한 정신 승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만이 나의 평강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강입니다. 초월적인 평강이에요. 초월적인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 지난주 기억나죠? 일희일비합니다. 일희일비해요. 그러다가 걱정과 근심을 주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또 평강을 누려요. 그러다 또 문제가 오면 흔들리죠.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월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 우리의 평강에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삶이 막 흔들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눌 수가 없으세요? 초월적인 평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초월적으로 사랑하신지를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근거로 흔들리지 마세요. 평강을 누리세요. 주님이 나의 평강이 되신다 고백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4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주, 서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자들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서로 공감하는 자들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흔들림들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요, 초월적인 평강,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것을 꼭 믿으면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랄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의 한마디 오늘은,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따라하면서 끝낼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이유입니다. 아멘.